나오죠. 모세는 성경이 증거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참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사람, 그거 바로 모세죠. 그 모세가 오늘 이제 120세의 나이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통보를 받습니다. 바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라는 명령이었고요.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 이 순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에서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임을 시인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성경을 보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경계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금 이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을 이끈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예전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무리바에 있을 때, 신광야의 무리바에 있을 때에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던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불순종의 사건이고,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그 벌을 받을 충분한 이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반응도 우리에게 참 대단해 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모세는 그저 침묵하고 있죠. 아무 답변도 안 하고요. 그 내용이 14절로 끝이 납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눈앞에 직전에 있던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떼쓰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히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판결에 순종합니다. 모세가 이후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자신의 죄를 먼저 시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마치 자기가 패하는 느낌을 받는 건지, 또 그 잘못을 인정하면 나한테 약점이 생기는 거 아닌가, 잘못을 인정하면 인생을
실패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그것도 사소한 잘못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는 이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사과하는 사람이 더 대인배야. 더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배운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어릴 때 미안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뭐, 뭐 잘못하면 그냥 내가 미안하고서 끝내야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된 이후에 사회에 나와 보니까요. 사회에서는 다른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함부로 사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가이드가 그렇더라고요. 이 보험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게 먼저 보험회사를 부르지 뭐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제 탓이네요. 이 말하면은 안 된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대요. 저 사람이 잘못 다 시인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러면 100% 과실인 거예요.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은 불이익이 더 커지는 세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거를 칭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거를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요. 라는 그 말 한마디 말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는데요? 이 한마디가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랍니다. 또 심지어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을 거다 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편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묵묵히 그 형벌을 받으려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한 가지 간구를 드립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너 잘못했다. 너 죄인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문제인데요.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처음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40여 년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지요. 이제 그 사명의 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역할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라고 이 모세는 여겼기 때문이죠. 이 지도자가 없어지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곧 그가 목자의 마음으로 평생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모세가 보여준 사명에 대해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명은 각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지도자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러한 지도자를 따르는 자의 사명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봉사의 사명을 받았고요. 어떤 이는 가르치는 사명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배 자체가 사명인 분이 계셔요. 맞습니다. 기도가 또한 사명이신 분이 계십니다. 기도의 은사를 엄청나게 받으셔서 평생 기도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사명을 받았죠. 각자가 뭐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완전히 똑같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서로 다른데 그 서로 다름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비교하는 거. 야, 너 사명은 너무 약해. 너 사명은 너무 가벼워. 이게 뭐야? 내 거는 아주 중요해. 이건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높이뛰기 선수와 멀리뛰기 선수. 여러분 기록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늘로 높이 뛰는 선수가 멀리 뛰는 선수하고 멀리 뛰는 선수는 5m를 뛰던데 너는 왜 2m밖에 못 뛰냐? 높이뛰기 선수한테 핀잔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높이뛰기 선수끼리 비교하면 모를까? 멀리뛰기와 높이뛰기는 완전히 다르죠. 사명이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완성하는 결과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무게감, 물론 그 무게감이나 중요성은 서로의 그 역할에 대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청중과 영향력이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보시는 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너 어떤 사명 갖고 있냐가 아니라 그 사명에 너 충성 잘 했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의 두 번째 특징은 사명은 충성으로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힘써야 될 것은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더라고요. 주님, 끝까지 이 사명 충성하게 하옵소서. 충성을 구하라고 합니다. 왜요? 충성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요, 나머지 것들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요. 필요한 재물이 있으면 재물도 주시고요. 무엇을 구하라고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명은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 사명은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가 인지했던 것이죠. 평생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그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오늘 지도자의 마음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사명이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천지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요, 양 같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목숨을 걸고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명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요, 겸손의 자리요, 낮아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명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그 무언가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모두 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권력의 자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교만의 덫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나의 사명을, 우리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은 기득권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9절과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텐데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리고 그를 세우되 이렇게 세워라.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너가 높여주는 거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 자신이 백성들에게 받던 그 대우를, 높임받던 그 대우를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하라는 겁니다. 너가 이제 높임받던 거 그만하고 여호수아를 높임받게 해줘라. 자신의 기득권을 다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라는 말씀인 거죠. 내 옆에 누군가를 높여준다는 거, 이거는 그만큼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누리던 그 권리들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그것이 내 옆 사람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셨습니다. 그 사실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셨고요, 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낮아지는 삶을,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라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그 권리를 나만 누리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많이 양보해야 되고요. 내가 많이 포기해야 할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것을 비유합니다. 나라는 씨앗이 먼저 땅에 묻혀서 썩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고요. 잎이 나고요. 무성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새로운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부터 먼저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들, 이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모든 기득권들도 모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 미련을 갖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그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 그 특권을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면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 명령이 꼭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너가 가진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겠냐, 너가 가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려놓으라는 그 결정적인 그 제안을 그 순간에 한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처럼 자기가 가진 권리를 흔쾌히 누군가에게 이양할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 그러한 이들이 순종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 서운해요. 제가 그렇게까지 충성했는데, 또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22절과 23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22절에서 한 번, 23절에서 한 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러한 반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거 할 수 없어요, 이러한 핑계나 해명도 아닙니다. 그저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는 순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됨을 시인하는 사람,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기득권을 흔쾌히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순종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목회자들 가운데에 마지막 순간을 실패하는 분들을 이제는 자주 보게 됩니다. 평생 목회를 너무 잘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교회가를 쪼개뜨리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모습도 보기도 했고요. 이게 이 시대의 기독교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단 목회자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경건이 이 정도로 무너져 있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당연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요. 오늘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또 순종하는 교회요 순종하는 성도로 늘 주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